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사모하며 이곳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에서 735일 동안 약 2년간 억류되어서 고난을 겪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님께서 북한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글로 써서 잊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북한 여행 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고 북한의 닫힌 문이 조금이라도 빨리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번째로 북한에 들어갔을 때 2012년 11월 3일 북한 정부에서 나온 낯선 비밀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실수로 북한에 들어올 때 가져오게 되었는데 세관원들이 이것을 검색하면서 6년간의 중국 사역과 또 2년간의 북한 사역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국가전복 음모죄라는 죄를 선고받고 15년간의 교화소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억류가 된 지 3일째가 되었을 때에 중국인 비서와 또 자기가 인솔해 왔던 관광객 4명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이 기도로 변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를 도와주셨던 주님, 지난 6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는 내내 저를 보호해 주셨던 주님, 이 길을 걷는 제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하며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억류되었던 곳은 매우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왼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왼팔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통해 말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저 진실만을 말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분의 팔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어 보일 때에 또 가족의 편지를 받지 못했을 때에 또 검사가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 라며 그의 마음을 낙심되게 만들어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교화소 간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옥에 갇힌 당신이 지키고 있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느냐라고도 했답니다. 선교사님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438장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이 부분을 병원이나 감옥이나 라고 개사를 해서 병원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 있더라도 북한에 억류가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때로 힘들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고난을 겪더라도 그 간수들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매우 사모하는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쓴 시입니다.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첫 문장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을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외관으로는 여호와의 장막은 한낱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궁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왕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호화로운 궁전보다, 호텔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교대를 다니시게 된 까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안 좋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는 날에는 마음이 좋아지고 시원했다고 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를 안 나가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 마음이 시원하고 좋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참 평안과 치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집에서 누워 있을 이유가 없고 몸은 좀 고달플 때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좋은 것으로 궁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예배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사병이 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몸으로 부르짖으면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새와 제비는 가장 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낱 참새와 제비도 제단 곁에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사람인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며 예배하지도 못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자신보다 그 곁에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더 복되다. 또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곁에 머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에 다윗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쳐야 했을 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쓴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훗날 그 벌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죄의 결과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6시가 되니 어둠이 임하여 하늘이 가려지고 제9시가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에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께서도 느끼신 감정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버린 듯한 하나님께서 버린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많이 노래합니다. 22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42편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43편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케네스 배 선교사님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더욱 깊이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을 때, 또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끈이 끊어지고 그 관계가 단절됨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하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쇠약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는 십자가형도 채찍도 참을 수가 있지만 주님과 멀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고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마음에 품은 사람, 하나님께 가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그들의 앞길에도 눈물 골짜기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자분들과 함께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늪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성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을 부추김을 받아서 그물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서운 사단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계속해서 주인공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곳곳마다 나타나는 도움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늪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이란 사람이 건져주었고, 또 사단과 싸워야 할 때는 미리 방패와 칼과 갑옷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전도자라는 사람은 여행을 시작할 때에도 도움을 주었지만 중간과 끝에도 나타나서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곁에 있지 않지만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었을까요? 그것은 크리스천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오늘 6절 말씀에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과 위로의 손길이라는 그러한 많은 샘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에, 사모할 때에,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샘들, 많은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는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시온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넉넉하게 힘을 더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께서 북한의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눈물 골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고 참고 간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시온의 대로가 있었고, 그런 선교사님에게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쉴 수 있는 샘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더 힘을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인해서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 나와서 야외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변변찮고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눈물 골짜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인에게 낙심할 때에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때때로 돕는 손길에 샘을 더하시고 또 힘을 더하시고 더욱더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많은 샘과 넉넉한 힘을 더욱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해서 힘이 나서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나아가서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은 자 다윗 왕의 얼굴을 살펴주셔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인 다윗을 생각하고 도와달라는 것은 또한 그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공동체를 도와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을 얻고 힘을 얻고 더 얻으시고 나시면은 그때는 옆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원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위로의 샘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더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서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많은 샘들과 또 이른비의 복과 넉넉히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잘 지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믿음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